오늘 본 말씀이 뭐냐면 27절에는 이제 키가 작은 자, 그죠? 27절에는 키가 작은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키가 작은 것이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의 삶의 단점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인생의 삶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단점은 해결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28절 29절에 가서는 무슨 말씀이냐, 28절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생명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미래에 네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솔로몬이 같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옷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 이것들은 다 누가 아는 것이냐 했을 때 이방인들이 근심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은 뭐냐,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살까, 밤낮으로 거기에 근심 걱정에 매여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기쁜 날이 없고 하루도 인생의 여정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방인들에게 근심에 얽매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방인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모든 의식적 문제를 너희 하나님께 맡기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하나님께 맡기시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오늘 33절의 핵심인데, 오늘 33절에 보면 뭐냐면 뭐라 했어요? 33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 더해 준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하여지는 걸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겠다. 더해 주겠다. 오늘 핵심 여기인데, 그래서 이게 더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 텐덴 시차이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뭐냐면 더 보태 주겠다는 뜻이야. 헬라어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더해 주리라. 이 더해 준다는 이 헬라어로 보면 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더 보태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잘 하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보태 주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서 더 많이 내가 네게 보내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더 많이 네게 보내주리라. 내가 더 많이 네게 안겨주리라. 내가 더 많이 네 손에 쥐게 만들어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요? 더 많이 지게끔, 잡을 수 있게끔,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보태주시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태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인력으로 더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뭐냐면 주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뭐냐? 배정이 돼 있다 이거야. 배정이 돼 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배정이 돼 있다. 배정돼 있다. 분배가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배정되어 있는 축복, 분배된 이 축복이 어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배정된 축복, 분배된 축복이 내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세 가지 먹었어요. 프로스 텐데 세차이 이 말은 뭐냐? 헬라의 말은 이 말은 뭐냐? 보태준다, 그죠? 더 보태준다. 하나님께서 네게 축복을 보내준다, 붙여준다, 결합시켜준다. 그리고 네게 주고자 하는 모든 배정되고 나누어진 이 축복을 뭐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주고자 배정되고 분배된 것이 일을 할 때 네 품에 안기고 네 장막에 안기고 네 모든 가족과 식솔들에게 안겨지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 너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라.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요? 더해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더하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어서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을 얻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열심히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일감에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더 받아서 더해지는, 더 나아지는, 더 성장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더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뭐냐? 큰 첫 번째 뭐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먼저 뭐해라?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먼저 일을 하는 자가 되라. 더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해라?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세요? 더해지는 축복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은 더해지는 축복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속에 더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게 뭐요? 더해지는 축복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더해지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해서 일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를 백날 천날을 다녀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일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에베소 2장 또 8절에 또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했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믿음이라는 축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을 가슴속에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된다면, 내 심령 속에 심겨지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품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내가 가슴속에 받을 때, 내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바로 뭐냐? 하나님 아들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니라.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돈을 주고서 사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난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세웠나니. 믿으지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 세웠나니. 어디도 세웠다는 거요?
믿음이라는 자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자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누가 시험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정말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는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 싫다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 입은 자, 지명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만이 어디 가서요? 하나님 아들을 믿어서 어디에 선다? 구원이라는 파멸에, 영생이라는 파멸에, 생명이라는 파멸에 서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3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그저 내가 믿으면 믿어지겠지.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겠지. 내가 예수를 손잡으면 손잡겠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이 들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해진 믿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떠겠어요? 정말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일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축복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일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 영생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뭐냐?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생 얻는 생명, 영생 얻는 생명이 바로 뭐겠어요? 구원 얻는 생명, 부활의 생명, 믿어지면 하면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오늘 저 이건 잘 기억하시라고요. 정말 여기서 이건 영생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어디로 간다?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선물 얻은 자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 두 번째는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를 얻었다. 믿어지면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받으면 내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 된다고?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이번에 잘 기억하라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땠어요?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꿔진다. 그래서 이 신분이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믿음 가진 자는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준다?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이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의의 신분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의의 신분을 옮겨왔다. 이 말은 뭐겠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왔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을 옮겨왔고, 저주받는 이치에서 축복받는 이치로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란 이 믿음이란 이 엄청난 이 축복을 통하여서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 갔어요? 생명으로 옮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주는 그 축복권을 내가 받아서 현세와 내세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세요. 다시 10번째 보면요. 다시 10번째 보면 또 뭐라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축복이 뭐냐 하면서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요? 해방시켜 줬다잖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다 이 말은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내 모든 다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독립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기쁨을 누리고 죄에서 뭐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에서 정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내가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았네, 그죠? 정말 이 기쁨을 맛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올 때 그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서
정말 해방되었고 죄에서 내가 정말 독립이 되었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죄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죄와 나는 아무 관계 없으니 이제부터는 난 예수 안에서요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뭐냐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냐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4절 구스인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스인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이 구스인은 바로 뭐냐면 흑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흑인을 말해요. 이해가시죠? 구스인은 흑인을 말한다고. 그러면 흑인이 아무리 비누를 가지고 닦아도 그 본질이 흑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서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현대 과학으로서 인생의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흑인이 뭐가 됐어요? 영원히 흑인으로 살다가 흑인으로 죽는 것이 흑인들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본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줄이겨서 말씀하신 게 뭐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 가시죠? 표범이 다 흑 반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표범이 이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범도 일생도 어떻게 살아? 이 검은 이 반점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다가 죽는 것이 표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영원한 구수인이었고 영원한 표범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죄, 이 어둠의 죄, 사망의 죄, 불의의 죄, 탈선의 이 모든 죄를 결국은 인간의 인력으로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절대 씻을 수가 없다. 인력으로 죄를 씻지 못한다면 죄에 인하여서 인생은 해방을 할 수 있고, 인생은 죄에서 독립을 할 수 있고, 인생은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절대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모든 죄를 씻어줬느니라. 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생각하고 저에게 믿음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축복을 나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하나만이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믿게 되고, 나 하나만이 우리 형제를 대표해서 믿게 되고, 나 하나만이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으면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된 걸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이 은혜, 이 축복, 이 믿음, 이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이 축복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사를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정말로 가족을 대표해서 나 하나가 예수 믿는 거,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집안을 대표해서 나 하나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민족을 대표해서 내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는다면은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이력이 이만큼 이대하다는 거,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이만큼 축복이 있다는 거, 이만큼 하나님의 가침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믿음의 축복받은 거 정말 우리가 감격함으로써 하나님의 불평 오망 없이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세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8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통하여서 뭐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뭘요?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일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긍휼을 베풀어 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뭐요? 받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18절에 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저를 강팍히 하시는 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나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 접근하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힘입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에는 하나님이 다가와서 계속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을 받는 걸 보면서 제3의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이 받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도 그 긍휼을 입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뭐가서요?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뭐가서 노력하는 자에게 점점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지 못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예민하고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긍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보다 힘입을 수 있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의 여김을 주시는 자에게만 긍휼을 힘입는 것이지 긍휼을 잊기 위해서 접근하는 자에게는 절대 긍휼을 베푸는 자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강팍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비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국률이라는 게 뭐가요? 국률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먼전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내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일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궁휼을 베푸세요. 궁휼을 베푸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장인데 찾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불쌍히 여긴다의 말은 세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세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리의 잘못을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궁휼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가지고 정말 3개월 동안은 몰래 잘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어디다가요? 가을 상자에 넣고 그 가을 상자를 모세를 어디요? 나일강에 띄웠다 그러잖아요. 나일강을 딱 띄워서 띄어나는 그 시간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탁 나왔잖아요. 모욕하러 왔는데 그때 왜 아이가 우냐고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때 왜 우냐고 이게. 그러니 우는 것도 눈물 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모세가 우는 거, 모세가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모세를 궁휼히 여겼다는 증거고, 그 타임을 맞춰서 바로의 딸 나와 공주가 왔는데 모세 울음소리 듣고 그 바로 딸이 어떻게 했다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작품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휼히 입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었다. 하나님이 불쌍히.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집사님이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홀로서 사시는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들고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돈벌이는 안 되고 아이들은 밥 달라고 아우성질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궁지에서 젊은 사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아궁지 부엌에 아궁지에서 불을 떼면서 예수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지만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정말 이 혼자 살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일찍 갔고 어린 새끼들은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무엇을 해야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푸념을 털어놓고 혼자서 푸념을 털어놓고 울면서 불면서 인생으로 말하면 신세탈력이겠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마. 더 잘하네. 만약 입장 바꿔놓고 그 음성이 내게 들어온다면 난 어떡하겠어?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쏟아지면서 또 하늘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누가요? 동네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장이 군수가 면장이 나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도 대단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 큰 은혜를 입어서 정말 저기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은 추세잖아요. 출세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저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 궁유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입을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지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은혜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남은 여생에 내가 얼마든지 늘지 모르지만 그 남은 그 시간에 이 한 몸 맞춰서, 이 시간 맞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주님 원하는 일을 잘 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 사람 되고 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더 이해를 듣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0절서 1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더 이해갑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아까 긍휼이라는 뜻은 첫째는 뭐겠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지만, 두 번째 긍휼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랑 사랑 짝자 사랑 빗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삭의 부인 이름은 누구요? 리브가잖아요. 이삭의 부인 누구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의 이름은 뭐요? 에사라고 그러고 작은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인데 한날 한시에 리브가 뱃속에서 태동이 됐고 잉태가 됐잖아요. 그 한 뱃속에서 두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두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뭐가어요?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일 한 것도 없고 뭐가어요? 정말 선택받을 뭔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또 반면에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악한 일 한 것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죄진 일도 없고 잘못된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둘 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난 자가 없고 못난 자가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 둘 다 똑같이 같은 한 생명에서 똑같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밝혀주느냐? 13절에 가서 밝혀주니 빨리 돌아와야죠. 13절에 가서 하나님 뭐냐면 나는 뭐가 있어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 말을 바꾸면요, 나는 에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느라. 나는 에서를 미워하지만 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느라. 나는 에서에게 등을 돌리지만 나는 야곱에게 가까이 가서 야곱을 붙잡아 주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나라를 창업하고 믿음이라는 총회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12지파를 가지고 야곱의 총회를 만들었단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단마다 나라마다 교단마다 다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가 그런 예지가 어디가 나냐? 야곱의 총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총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만들고 총회를 시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놓은 작품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12지파를 통해 총회를 세워놨다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에서 일한 작품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의 업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 오늘은 보세요. 형님은 죽어도 안 믿는데 누님도 그렇게 악을 빡빡 써도 안 믿는데 셋째 놈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예수 그렇게 잘 믿어요.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가고요, 기도도 그렇게 잘 나는데 누님보다 형님보다 못 배운 일에도 아주 기도도 정산유수같이 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입으니까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사회나 어디나 그 아이가 그렇게 똑똑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뭐요?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오늘 저에 우리는 이런 걸 기억을 하셔서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그 원인을 여러분이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를 하는데, 원인을 모르면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다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내가 왜 죽어서야 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힘입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임원 바쳐 이 시간 바쳐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판권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자,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은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은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8절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선생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해놓고 29절에 가서 뭐냐,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가 아니고요, 다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몇 사람만 사도로 세우고 몇 사람만 선지자 세우고 몇 사람만 선생을 세워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로 시험을 받은 게 얼마나 복이냐, 선지자로 시험 받은 게 얼마나 복이냐, 선생으로 시험 받은 게 얼마나 복이냐. 이것을 네가 아는 자라면, 여기 이 축복에 대해서 네가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자라면은 너는 하나님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사도 아닙니다.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교사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 몇 사람만 이렇게 일꾼 세워놨다. 그러니 그 일꾼에 대한 가치라고, 일꾼의 보람을 하고, 일꾼에 대한 상금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 너 충성해야 하지 않겠냐? 그 하나님에서 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질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또 30절에 가서 또 뭐가 있어요? 벌써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또 뭐라고 써있어요? 30절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기도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자겠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만 뭘 하게 했다고 해서요, 몇 사람에게만 뭐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성도들 그렇게 많아도 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 중에서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능력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병고친 은사를 받고 능력받고 권세를 받은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만 해주면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것이 물러서 치료받고 권침받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우리 병고친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신 목적이 뭐요? 병고친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에? 병고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병고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 나타나고 권세가 더 나타나고 병들이 더 병든 자도 더 많이 권침받게 되지만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늘나라에 크게 붕괴의 불길을 일으키는 뭐요? 불길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병 고치는 은사, 시대 은사를 받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받은 자 애는 모른다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어땠어요? 환자들을 보고 병든 자를 보고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병 고친 은사를 딱 받았더니 원장 이천서 목사님이 너는 병 고친 은사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 교회 들어가서 병 고쳐주는 일을 해라. 그랬는데 가서 농촌이니까 밭을 가고 있는데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아무개 집사가 아니냐고 그렇다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병 고치러 왔으니 나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송아지를 밭가다마가 밭에다 서로 세워놓고 병 고쳐러 집에 가서 안수 예배 드리고 안수 기도했는데 성령에 붙들리고 능력에 붙들고 은혜 붙들어서 맞아 미친 듯이 붙잡고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아서 가고 한참 지나고 보니 정신이 벗어나는데 송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소화가 생기 그대로 놔두고 왔는데 그래서 생각해서 밭에 뛰쳐나갔더니 동네에서 제정신이 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밭을 다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아니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딱 붙잡고 있었더니 소가 가기 되면 따라다녔더니 다 갈아졌다는 거예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 모자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일을 다 해주고 남기기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보세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이 말은 방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는 바로 뭐냐? 교회를 기도하라고 방언 의사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은 무슨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뭐요? 그 방언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모든 영적인과 육적인과 강건에 대한 모든 축복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 더해주겠다. 더 보태주겠다. 내가 배정된 것을 다 네게 다 밀어주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이걸 우리에게 감각이죠. 그리고 또 이거잖아. 다 통역하는 자냐? 통역하냐? 우리는 방언 기도하면서도 그걸 통역을 못 하잖아요.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에서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통역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는 이유는 뭐냐? 방언하는 자들에게 그걸 통역해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네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못하면 어때서 통역하는 자이 통역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통역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방언을 잘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내가 이 방언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지금 뭔가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 귀신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방언 통역하는 자에게 분별을 받아봐야 하고, 통역을 받아볼 때 내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귀신에게서 온 건지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았다면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므로 하나님 원하는 이치에 내가 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에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보태어 주겠다. 아멘. 더 주겠다. 배정된 것을 일할 때 나타내 주겠다. 이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뒤에서 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중심 잡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